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자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당신의 백성들이, 정결한 신도들이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땅이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 왕의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친구 나타내고 주님 그 위에서 우리는 성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성교를 통해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쪼개고 그것을 뒤로하고 이것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고 충만히 거하시고 축복에 주옵소서. 아멘. 주님 친히 오셔서 좌정하시고 지나가시고 말씀을 통해 만지시며 운행하시며 축복하시며 내가 온 것을 나와 생각을 하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소서. 주님 풍성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작은 자가 섰사오나 주님 큰 일 여기소서. 주님의 뜻이 의도와 그 크신 것 따스하시고 섬세하시고 그 놀라우시며 흐려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지고 적용되고 우리는 참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표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에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항상 한 가족 같고 또 일주일에 안 되니까 14년 10개월 근무해서 퇴직한 독성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자리에 와있고 한 가족 같고 너무 편하고 감사합니다. 벌써 회복되는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얼굴 뵙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진 먹고 지쳐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도 좋은데 주님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인간을 너무 소중하고 정이 차야 돼요. 이 자연법칙, 우주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나오고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3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빛이 있었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는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원인이 빛이 있으라는 말. 그래서 그 결과 빛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치유되라고 명령하셨죠.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일어나 걸으라 말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향해서 부지지시로 잠잠을 했을 때 잠잠하게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선교회가 이렇게 합병하고 나서 우리가 모여서 또 선교를 하자 설립하자는 또 그전에 또 구성하고 그 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각각 그 설립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설립하는 결과가 선교회가 설립하자는 탄생되는 결과가 있었죠. 고속도로가 있기 전에 경인고속도로를 만들자는 말이 있었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말의 시간입니다. 아멘. 말에는 힘이 있어, 권능이 있어. 아름다운 결과를 어떤 결과를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에는 힘이 있고 권능과 권세가 있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역사를 나타내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말이 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했다고 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청년에게 거기 멈춰요 이렇게 하면 멈춥니까? 수줍고 이상한 친구라면 지나가고 있죠. 그러나 경찰이 멈추라면 멈추겠죠. 똑같은 사람이 말을 했는데도 한 사람이 말하면 무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이 말하면 결과가 나타나지. 경찰이 말하면 경찰 뒤에는 공권력이라는 권세, 권능이 있는 것이죠. 판사의 말에도 공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징역 몇 년 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똑같이 말해도 어떤 자에게는 권능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자에게는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요. 내려오니까 다른 제자들, 함께 가지 않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제대로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냥 한 번에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냐고 물으셨죠. 그때 주님이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차이는 권능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중심부담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지상에 예수님이 사실 때 34년 반 살 때 우리보다 나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 인간으로 사시기로 철저히 자기의 신적 권위를 버리고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죄는 없으시지만 모든 유혹도 받으시고 식욕과 모든 욕망이 다 있고 본능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거지. 그럴 때 주님은 오늘 중심부담은 이 권세가 어디서 왔냐. 예수님의 말에는 귀신도 떠나고 복종하는데 우리 다른 제자들의 말은 복종하지 않은 거지. 귀신이. 그래서 바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9장 29절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권위가 주어진 것은 그분의 기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새벽 5일에 미명 기약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이 한국교회가 하락기라고 부릅니다. 긴장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는구나. 전에는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20년 전에 선생님 후견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하고 10명 전하면 제 기억으로는 6명은 정도 했어요. 그래서 만학하고 새신자를 들여다봐도 너무나 이게 어려워. 정말 잘 나가는 것이 만학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인데 언제부터 이랬나 하니까 2004년에서 5년 넘어가면서 갑자기 한국교회에서 기도가 끊기기 시작해요. 몇 주면 바글바글하던 금식 기도나 원단 기도가 없어지고 기도를 이렇게 꽉 이어졌는데 텅 비어. 그러면서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조현 목사님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분 입장에는 그렇게 쉽지 않겠다. 난 더 나쁘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나쁘시다는 말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 그
그 강대상 밑에 4,500명이 계속 기도해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다. 그리고 전 세계를 봐. 어떠하죠? 이제 결국은 기도에 오늘 좀 멋있는 말 좀 하고 주님 몰아가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강목대로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몽골 선교사님 책을 읽었어요. 시중에도 표전에 나왔는데 딱 드시고 몽골을 위로선교사라고 갔는데 갑자기 그 교회 개척했던 한인 선교사님이 이제 그만두시는 바람에 자기가 얼떨결에 단명 같을 때 자기는 뭐 신학도 않고 몽골말도 잘 모르고 영어는 또 독특하신 분이니까 열심히 해서 몽골어를 배워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전도만 막 몰려들고 경배와 찬양에도 엄청나게 몰려들고 그냥 디스사이플십도 잘 되고 그래서 한 3년을 했는데 목회 할만하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가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여기서 교회 부흥시키고 이거 해야지 계속 가라 다 그러면 한국에 앞에 오늘 교회 다니는 그 교수님 의사 선생님인데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성도인데 와서 이분이 3년 동안 나가 떨어졌대요. 무슨 말이냐면 탈진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결론은 자기가 잘 나가고 막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깨달아진 건 자기가 주위 사람들이 기도로 그렇게 했다. 자기 영성이나 자기 도가 아니라 내복이 아니라 자기는 소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3년 동안 버틴 게 주위에 엄청난 기도였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아셔서 이제 백하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영양이 100인데 30, 70 밑으로 내려오지 마요. 피도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00을 가지고 있다면 70 정도면 얼른 내려놔야 돼요. 다시 채워서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방방 떴기 때문에 그런 줄 몰랐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탈진, 안신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도하든 남이 기도해 주든 이렇게 이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기도할 때 권능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기도해야 할 때 권능이 나타납니까? 힘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권능과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고 제압이 안 되는 것은 권능이 약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뒤에 기도에 권능의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조금 심리적으로는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시간이 있겠지만 그냥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라는 분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쇼츠 운동회 교회에 다니시고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강대상 주변에서 이렇게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봤어. 보이더래. 그래서 저게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질적으로 그려졌는데 그래서 중보팀을 만들어서 1년간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떠나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170명 막 몰려들면 매주만 엄청나게 수많은 지교회를 세우고 부흥단 확보하느라고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역 그곳을 방해하는 약한 것들이 이렇게 떠나간다. 우리가 떠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 낙스 하면 잘 아실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고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당시 영국의 통치자가 메리 여왕이었죠.
그의 미움을 사서 메리아 왕은 가톨릭교도로서 종교개혁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미우니까 오게 처했죠. 그래서 이제 존 락스는 거기서 피습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가 있는 곳에 보면 이렇게 창문 너머로 메리아 왕의 왕궁이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기도를 하잖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스코틀랜드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핍박에 견디고 태어나여 기도하는데 얼마 후에 메리아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그가 임종할 때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게는 존 락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내게는 존 락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권능이 생긴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도 나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영적 세력을 접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그들 신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사단이 그 신들을 빙자해서 권능을 줍니다.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를 대항하던 그 매지션들이 당시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들게 하는 것도 흉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까지 물을 피고 그리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그 기적도 그들도 행하죠. 세 번째부터는 흉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에도 샤머니즘대로 나름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사가 대우의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망하게 하지만 과정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부산에 컨퍼런스 한번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주감사님 부산 분인데 부산에서 제일 큰 절이 삼광산에 신도가 30만이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한국에 있는 그 사찰 스님들을 부산 시민들이 거기 모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냥 팍팍한 거죠. 매일 그냥 이분이 이제 그런 경험을 말하는데 이 태백산 어디 가고 가도 그냥 절이 바글바글한데요. 변치차가 있고 놀러 왔나 등산 왔나 아니에요. 거기 아주 108일 1000배 2000배 하고 난리에요. 물론 그들은 기복신앙 때문에 독을 받으려고 하지만 교회는 기독군들이 비는데 이방종교는 엄청나게 넘친다는 거. 여러분 무당들이 보통 보면 8%가 진짜 무당이거든요. 그게 강신모고 나머지 92%는 가짜 학생모 배워가지고 그들도 나름 능력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해요. 앵수만 잘하고 무덕적이하고 기도하고 그때 귀신들이 들어붙어가지고 나름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영업이 되는 거지. 물론 사기치고 다 이런 것도 많지만 속이고 결국 속이는 거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다른 종교를 끼고 가나요? 뭐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이방 종교 사람들도 그들의 어떤 사단이지만 결국은 약간 영적인 것을 접한다는 거.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뭐 성령과 악령을 뭐 비교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성령의 능력이 천이라고 하고 타종교의 어떤 악한 것이 역사가 일이라고 할 때 천배가 차이 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에요. 그들이 나름대로 하면 1000번을 하면 일식에서 1000번이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많이 밀린다고 그래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렇지만 기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바쁘시고 그러지만 그리고 우리가 좀 기도에 더 깨어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그런 감동이 있어서 좀 나누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십니까? 부활, 어떤 부활의 영이시죠? 창조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강사님이 이제 하시라는데 주일날 오후에나 보면 금요 철야는 다 있고 드라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확 거쳐고 물론 복 받으려고 그러지만 이 기도의 정도가 그 부흥의 정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은 동일하게 좀 나누기 원하고요. 정말 이렇게 현실이 힘들고 그럴수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심는 것이잖아요. 쌓이는 것이고 또 기도는 원인 행위고 성막을 보면 구약 성막을 보면 그 분향단이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기도의 향, 계시록에서 뭐처럼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걸 보면 분향단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이 성막 중앙에 있어요. 여기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도 되지만 그분의 몸된 교회도 말하는데 교회와 또 그분의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심이 기도에 있어야 한다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맨 먼저가 돼야 되고 또 중심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는 심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태엽, 옛날에 그 시계를 보면 태엽을 감았잖아요. 태엽과 같아. 감으면 때가 되면 역사. 여러분 잘 좀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또 직접적으로 모를 수 있어요.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한 중계에서 충성교회 김은광 목사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분께서 굉장히 부흥하고 하는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상계동 저쪽 그 시골에서 옛날에 안에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한 분 오셔서 3시 이제 개척을 하고 새벽기도도 매일 드려요. 매일 드리는데 자기는 어리고 초등학교 2, 3학년이니까 어리잖아요. 근데 그냥 옆에서 자고. 근데 가시고 나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각각 흩어져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딴 분들은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자기 어머님이 기도하는 어느 날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김은광 목사님인데 어린 원광이죠. 하나님, 원광이가 큰일 났습니다. 얘가 큰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그러면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어머니 기도회 하면서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어느 날 막 자기가 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 막 그냥 이렇게 자기가 교만이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30년 전에 어머님이 기도한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원망이가 큰일 났습니다. 죄를 짓고 교만해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내가 교만하구나 회개. 근데 회개하지 않았으면 큰일 났다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그거는 패망의 성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의도와 그 간증하면서 그때 30년 전에 어머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놨다. 아멘. 그게 지금 같은 영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공짜가 없고 좀 연사 있으신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방언 기도할 때 통역 성경이 있으니까 통역을 해보면 그 먼 미래의 것도 막 기도했는다네요. 우리 김하중 대사님도 하나님의 제사에도 보면 어머님이 기도해 놓으셔서 앞으로 응답될 게 30년 더 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투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투자이다. 그리고 부흥과 형통에
선행짓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또 쌓이는 것이고, 그래서 쌓여야 이게 움직이지, 대충 힘이 만들지만 더 힘들면 쌓이면 움직이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댐에 물이 차듯이 축적돼야 되고,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멘. 응답됩니다. 아멘. 그래서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 중국 대나무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모죽이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아시는 분 한번 더 들으시고요. 이 대나무는 심은 지 5년이 되도록 물을 주고 이렇게 가꾸어도 싹이 안 나온대요. 근데 이제 5년이 지나서 나면 이제 갑자기 싹이 속에서 막 싹이 나와가지고 하루에 수십 센치씩 어떻게 1m까지 크대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6주 만에 30m까지 자라고 굉장히 큰 숲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오늘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나서 또 응답 안 되시고 힘드신 분들 그래서 위로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 10장 10절부터 14절에 봐도 3주간 바사왕의 방해 사단을 상징하죠. 방해가 안 됐지만 결국은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부담은 기도에 대해서 좀 도전을 드리고 싶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최고로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투자하고,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앞날을 위해서도 또 우리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를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때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제보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우리가 3절을 좋아하지만 3절이 있기 위해서는 2절,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자, 이 하나님이 계시되고 또 기도의 도전을 통해서, 기도 부르짖음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 객성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1절에 뭐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습니다. 우리 갇히면 하늘만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정말 아무 방법이 없게 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현찬 집사님하고 식사를 여러분 같이 했는데 자주 교통을 합니다. 정말 하늘만 열려있을 때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 부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때 많은 체험을 하시는 것 같죠. 너무 은혜롭고, 나중에 한번 감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식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베드로가 근거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는데 결국 뭐예요? 뛰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걷게 해주세요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걷게 할 뿐만 아니라 뛰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또 저는 또 교회에서 그런 도전을 합니다. 중풍병자들의 그러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딸이 그래요.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해주실까? 기도하면 돼. 하나님 해주실까? 그러면 해주시지. 안 믿어진대. 그런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 4명이 들것에 싣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었잖아. 그가 이제 그가 중풍병자에서 치유되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치유됐습니까? 같이 온 동료들의 믿음으로 치유됐죠? 그리고 딸한테 지혜야, 너 믿지 마. 아빠가 믿게. 내가 믿을까? 안 믿어도 된다니까. 왜 믿는다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